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에 연글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선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다림과 담대함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2차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고 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묵상하실 때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이 죽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골육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울이 왕이던 시절에도 다윗이 왕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적의 침략을 막아내는 왕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섬기는 목자와 지도자로 지명하셨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오늘 이렇게 대접을 받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과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쓰러졌죠.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그들의 죽음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왕위가 비어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칼과 무력으로 자신의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분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급하게 결정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용기 있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되었죠. 6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 사건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잘 발달된 도시였고 산꼭대기에 있어서 수비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점령하려고 공격하자 여부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고 그 군대가 절대 성읍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5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여부스 사람이 다윗을 향해 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비아냥합니까?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이 워낙 튼튼하고 방비도 잘 되어 있어서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비아냥거림 앞에서 기죽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중에 조급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유부단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주로 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용기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나의 우유부단함과 용기 없음을 합리화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담대함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지만 또 때로는 용기 있게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는데요. 생각이 없으면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많으면 순종하지 못한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이 너무 없이 서둘러서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급하게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용기가 없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계산하기보다 믿음으로 움직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신자에게 기다림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담대함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다림과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기다려야 합니까? 또 언제 움직여야 합니까? 우리는 무지한 인간이기에 기다려야 할 때 움직이고 움직여야 할 때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다림과 담대함,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무엘하 5장 10절과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간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알고 담대하게 움직여야 할 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인 라인홀더 니버의 기도문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인홀드 니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바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변화를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다려야 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알고 담대하게 움직여야 할 때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다려야 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시점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기다림과 담대함,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알고 움직여야 할 때 담대히 순종하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